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작은 자가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큰 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어떻게 보냐면 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적도 높아야 하고요, 직장에 가면 직급도 높아야 하고요, 또 교회당에 오면요, 장로 한번 해보고 권사 한번 해보고 안수집사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늘 대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린아이처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 본 걸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보고 들은 걸 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해타산 갖고 살아. 뭐 할 말 다 하고 살아. 그냥 이해타산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좀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야기해. 그래서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또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도요, 성도 눈치를 보고 합니다.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성도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요. 어른이 돼갖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어른처럼 설교하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 흉내를 내는 세상과 늘 대치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작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요, 무슨 소리야? 큰 자가 돼야지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세상의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돈 안 되는 일이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돈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신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업 잘 되게 해가지고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리셨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냐 안 믿냐, 내 아들을 영접했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영광을 받지 일체 다른 걸로는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길 잃은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만 길 잃은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무슨 소리? 넌 참 멍청하다. 99마리가 더 소중하지. 99마리 그대로 나눠.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디 울타리다가 가두고 간 것도 아니고 산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런데 91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를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멍청한 행동이냐? 양적인 원리예요. 물질적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길 잃어버린, 다시 말해 구원받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 요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죄 없는 사람 모든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수장시켜버려요. 물건들을 던지게 만든다니까요. 누구 하나? 요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요 스토커 정신은요, 한 영혼, 나의 백성 한 영혼을 나는 찾기 위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원리가 진리인 세상에는 어린아이, 작은 자,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는 힘 있는 골리앗 같은 놈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1절 9절 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힘 있는 골리앗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 그러면 어린아이 젖먹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볼품이 없어요. 약해 보였단 말입니다. 보잘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세상을 대적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젖먹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내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는 꼴을 보니까 저건 어린아이 같아, 젖먹이 같아.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힘의 원리를 박살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또 우리 말 같지 않아요? 지혜롭지도 않네요, 능하지도 못해요, 문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강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저렇게 힘이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약한 자, 부족한 자, 힘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까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교회 개척을 10개 했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전부 자기 자랑만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때문이지.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때문이지. 그 예수의 자랑만 나오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전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교회 개척 10개 해서,
그럼 자기 자랑만 나온 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 나가서 죽을 힘을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섬길 힘을 주세요. 세상에 가서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언제 기도해 봤습니까? 모두가 상정이 되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늘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제, 하나님과 똑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내려와봐, 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네가 메시아인 줄 믿을게. 그렇게 조롱을 했을 때 내려와가지고 싹 쓸어버렸다면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냐?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메시아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알몸으로 죽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죽는 겁니다. 자기 확장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죽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현실은요, 십자가를 타고 가서 십자가를 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다른 교회의 모습이나 다 일반이잖아요. 십자가 타고 이 땅에서도 복도 받고 천국도 가자.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처럼,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자신을 비우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천국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싫어지고 미워져야지 은혜 받았어 가 아니고 왜 저 목사님은 내 심장을 저렇게 휘어 파? 그렇게 오장육부를 휘어 파는 것이 진짜예요.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국 날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붙여놓으면 천국 갈 때 천사가 무거워서 못 데리고 가다 놔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싫어져야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죠. 이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이 삼가 작은 자 중에 예수를 없인 여기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 여기면. 그런데 이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없인 여겼어요? 뺨을 때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봐.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예수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상주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업신여긴 자, 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업신여긴 자. 여러분 보세요. 작은 자의 정의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들이 이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겨요. 예수님이 업신여기고 제자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업신여긴 것을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누구에게 일러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친대요.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받겠어요? 작은 자를 업신여긴 그들의 심판은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웃고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또 11절에 음성 그러니까 이거 성경 잘못됐다. 킹제임스만 뭐 진짜 성경이다. 킹제임스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자세히 보면 각주에 다 나와 있어요. 밑에 각주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만 뭐 진짜 성경이고 뭐 나머지는 가짜다 그런 말도 전부 헛소리니까 현혹당하면 안 돼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잊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99명을 나눴다가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지금 울타리에 가두고 간단 말도 안 했잖아요. 산에 그대로 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리가 와가지고 그 99마리 중에서 몇 마리 잡아먹으면 손해잖아요. 세상적 원리로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작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받아들인 자예요. 우리가 작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만 작은 자였는데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작은 자고 이제 교회에는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반드시 그 작은 자들, 길 잃은 한 마리 양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등진 잃어버린 양처럼 보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요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저게 율법도 모르는 길 잃는 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는 양이 누굴까요? 예수예요. 근데 그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하겠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 잃은 양 예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는 성도들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99마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 길 잃은 한 마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99마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겠고 99마리를 산에다 두겠느냐? 이 99마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해요. 어디에 나왔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같은 본문이 많이 나와 있는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는 꼭 다른 병행 구절을 찾아서 요 99마리 양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인가 안 받은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답을 다 찾으면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99마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못 받은 자인가 한번 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스크린 참조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보세요. 문맥을 따라 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리는요, 세금을 뜯어서 민족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자의 대표, 쓰레기의 대표가 세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와요. 그런데 자, 나는 어른이야 하고 어른 흉내를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이고 얘가 율법도 몰라. 기르는 어린 양이구나. 얘가 율법도 모르는.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잊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자, 7절 자세히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보세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 해야지. 회개할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없는 자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는 꽝이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 그 죄인으로 대표된 너희들이 길 잃은 한 마리다. 나는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나처럼 해봐라 신앙생활, 나처럼 목사생활 해봐라, 나처럼 집사생활 해봐라. 회개할 것이 없는, 그래서 남들을 보고 쑥덕쑥덕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사람 난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설교를 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요, 처음 들어봤대.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보다 그 길 있는 한 마리가 더 기쁘다. 그 말은 성경에서 더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가 나오면 그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그러면서 8절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10드라크마는요,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10드라크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겠죠. 또 보세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제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신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길 잃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됐느니라. 자, 99마리에서 한 마리, 열에서 하나, 이제 둘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요, 재산 주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이게 바로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둘째 아들이 바로 길 잃은 어린 양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겠느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염매로 배울 채우게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요, 이 아이는 돌아오는 순간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담넘을 봤어요. 우리 아들 오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기가 돌을 대신 맞으려고 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신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처럼 회개할 자리 없는 그 9마리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이 탕자에게 흉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탕자가 주인공인 줄 알아도 흉년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니까. 누구 돌아오려고? 탕자 구원시키려고 그 나라의 흉년을, 그 나라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뭔 죄를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탕자 자기 아들 하나, 기르는 아들 하나 돌이키게 오려고 그 나라의 흉년을 허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흉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탕자를 위해서 그 온 나라에게 흉년을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탕자에게 주인공이에요. 흉년이 없었으면 돌아왔겠습니까?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면 부모 쳐다보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집이나 가야지, 우리 둘째 딸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잘 살고 예인도 사귀고 있으니까 내려오라 그래도 절대 안 와요. 왜? 등 닦고 배부르니까. 근데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집에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흉년을 일으키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애굽 땅에 보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일부러 그 가나안 땅 전체에 흉년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자, 시편 105편 봅니다. 시편 105편 16절 봅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 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다. 어디요? 가나안 땅에. 뭐 하려고? 야곱을 기근이 없으면은 애굽 땅에 있는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양식을 다 끊어버렸어. 뭐 하려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요셉을 통해서 430년 동안 인구를 만들어야 돼요.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끊어버릴 때 내가 가나안 땅에 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만 하나님이 왜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끊은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끊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니, 한 사람 누구? 요셉이에요. 한 사람을 앞서, 어디에요? 애굽 땅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처음으로 감옥에 종으로 그냥 팔려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을 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집 나간 탕자들아, 이제 세상 보지 말고 귀향하라. 귀향하라. 이제 집 나간 탕자들아, 하나님 앞으로 귀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길 잃은 자기 백성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신 분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배가 풍파를 맞습니다. 룻기에서 그 나오는 며느리 룻 하나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신 분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왜 흉년이 들게 했을까요? 그 이방여인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땅에다가 흉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흉년이 들 뿐 아니라 나라도 멸망시켜버리는 분이 하나님의 고집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세상의 원리는 오늘 탕자 말고 탕자의 형님 큰아들을 보면 알아요. 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 큰아들의 탕자,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탕자가 어떻게 말한가 한번 볼까요? 자,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으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해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나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은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기에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을 이 큰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 떠났어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탕자하고 같이 비유합니까? 같이 대우합니까? 세상의 죄인들과 창기들과 허랑방탕한 저 탕자와 내가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마치 세리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조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큰아들이 모습이 큰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큰 자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탕자와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불만을 통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바로 나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의 아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찾아내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누가 더 배웠다고 덜 배웠다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제가 샘물길 우리 교회 하도 교회마다 어울리는 부자는 부자끼리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11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 어떠한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며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벨소리를 다 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시장에서 사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 제사 음식을 시장에서 사다 먹냐 하고 무상하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세요. 배고프면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그거 먹으면 모바이트가 나온다 뭐가 됐다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 제사 음식 아니다고 속여갖고 먹여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다 생각의 차이예요. 저는 이 세상에 못 먹을 거 없어요.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몰래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먹는 걸 보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봐 몰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골로새서 하는 말이 네가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건 이제는 너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걸로 너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 먹었다고 너는 왜 제사 음식 먹어? 배고프니까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먹든 마시든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네가 어떻게 비판하냐. 그 먹고 안 마시는 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까짓 거 안 마시는 거 안 먹는 게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커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똑같이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도 커피 중독이 좀 낫지.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커피 3잔, 4잔, 5잔 먹어야 아이고 머리가 맑아지네 하는 커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똑같이 봐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100층짜리 건물이나 1층짜리 건물이 똑같은 거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죄의 관점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나 사람을 갖다 칼로 찍인 거나 세상적인 형법은 틀리지만 하나님의 형법은 똑같이 봐요. 여자를 보고 이미 이쁘게 생겼네, 몸 잘 빠졌네, 소녀시대 보고 몸 잘 빠졌다, 춤 잘 춘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법안에 우리를 가둬서요 아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는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를 없인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난 누구 전도받고 왔는데요? 나는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 잃은 길에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으며 창기였으며 세리였으며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로 길 잃은 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 한번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얻었나니에요. 24절 얻었나니.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얻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이, 이 탕자가, 우리 모두가 귀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곧 망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갈등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처럼 나는 갈등 안 해, 예수 믿고도 갈등 안 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이 갈등하십시오. 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늘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10년간 목회를 하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읽어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나 또 전도사나 또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또 내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자주 읽는 시입니다. 저자는 누군가 묻지 마세요. 크나큰 시련이 있어도 단 하나 목적이 있기에 불꽃 같은 열정으로 또다시 복음 따라 살리.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고동치던 그 심장 소리가 오늘 여기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울려 퍼져 가슴 설레네. 한여름 새벽의 이슬이 하나둘 풀잎에 맺혀서 언젠가는 이 땅 위에 흐르는 푸른 강대리, 언젠가 사라질 세상에 아무런 미련 두지 말고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인생을 복음 위에 살리. 기도하겠습니다.